아침에 성경통독 꾸준히 열심히 나오세요. 알겠죠? 자, 내일 또 만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뒤에 본인 달란트 잘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말씀 좀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얘들아, 너희들 요즘 그 국제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뭐가 있죠? 그렇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상황이죠. 지금 포인터기가 먹질 않습니다. 방송실. 자, 얘들아, 지금 모든 국제사회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물가도 엄청 치솟았는데 특별히 지금 너희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시니?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 이런 얘기 하시죠? 맞아요. 지금 저 사람도 주유하러 가기가 무서울 만큼 지금 물가가, 그러니까 한 나라가 이제 왜 물가가 오를까? 전쟁이 나니까 물자가 딸리고, 그죠? 막 폭격을 당해서 막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아무튼 이 최근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로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러시아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러시아가요, 과거에 이 러시아가 세계 땅의 6분의 1, 세계 땅의 6분의 1. 이제 너희들 분수 아니까 6분의 1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세계 땅의 6분의 1. 그리고 무려 300년 동안 세계를 군림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를 대제국 러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런 막 영광스러운 그런 시기도 있긴 했었는데, 그런 이 영광스러운 러시아가 한번 몰락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이름도 지금 러시아 대통령 이름하고 비슷한데요. 이름이 바로 그리고리 라스푸틴이야. 생긴 것도 약간 무섭게 생겼지. 아무튼 이 그리고리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넓었던 이 러시아 제국을 흔들기도 하고 황실을 막 자기 맘대로 주물르기도 했던, 결국 러시아가 몰락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던 이 라스푸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라스푸틴은요, 당시에 막 스스로 예언도 하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교주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는 지도자로, 이제 영적 지도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라스푸틴이 이 러시아의 그 황실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황실을 조종하기까지 했다는 거야. 와, 그러면 도대체 이 황실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왕이 있지. 황제랑, 이게 황제거든. 러시아 당시 황제랑 왕비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도대체 이 황제 부부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황실에 들어와서 주물럭주물럭 할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사실은요,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황실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 보통 이제 왕을 계승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지?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다 딸인데 여기 밑에 아들 나온 거야. 아들이 탄생한 거야. 근데 웬일이에요? 이 아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유출병이라는, 그러니까 피가 한번 나면 멈추지 않는 그런, 당시에는 고치기 힘든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황태자가 이런 유출병이 있다, 지금 피가 한번 나면 멈추질 않는다, 이런 소문이 러시아에 쫙 퍼지면 이 황태자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쉬쉬쉬했어. 이 황실에서는 이걸 급 1급 비밀로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그 의사들은 다 수소문해가지고 이 황태자를 어떻게든 고치려고 했는데, 그 어떤 유명한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는 게 있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라는 막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황실에서 이 황제 부부가 라스푸틴을 초청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황태자가 어느 날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한 방 콩 하고 넘어졌는데 무릎에 막 피가 나네. 근데 피가 멈춰 안 멈춰? 사람의 피가 안 멈추면 어떻게 돼?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야. 그래서 얼른 이 라스푸틴을 불러다가 이제 기도를 받겠어. 라스푸틴이 이 황태자를 붙들고 막 세게 기도를 했네요. 피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절대 안 멈추죠. 근데 웬일이야, 피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사건이 한 2번, 3번 반복되니까 이 황제와 이 왕비는 이 라스푸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그렇지,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절대적인 믿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우와, 이 라스푸틴은 하나님이 우리 러시아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분이다 이러면서 라스푸틴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라스푸틴이 하는 말은 다 듣는 거야. 마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꽁꽁이가 있었어. 야욕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황실을 군림하려고 황실에서 자기 뜻을 막 펼치기 시작해. 한 번은 너희들 1차 세계대전 알죠? 러시아 러일 전쟁 이런 거 1차 세계대전 있잖아. 1차 세계대전이 나서 이 황제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이 라스푸틴이 이 왕비를 조종해가지고 그 엄청난 훌륭한 대신들을 다 잘라버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막 세우기 시작해. 그러니 황실이 지금 난리도 아닌 거야. 이 라스푸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들어와가지고는 정치에도 관여하고 황실 운영도 관여하고 막 나라를 쥐흔들어 놓으니까 러시아가 결국 망하는, 몰락하게 되는 계기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 도대체 이 황제와 이 황비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사람, 그것도 사이비 교주 같은 한자. 물론 이해는 돼. 내 아들을 살려서 죽을 고비에서 살렸으니. 얘들아, 그거 알아요? 세상 귀신도 병을 고칠 수 있어. 이건 성경에도 그 세상 귀신들도 능력이 있다는 거는 성경에서도 보여줘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그 능력은 그런 성경적 능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황비와 이 황제는 이 한 사람의 말을 믿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 아주 커다란 실수였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 황비나 이 황제처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라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자, 옆 친구에게 보자.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오늘 드디어 지금 계속해서 우리 남유다 왕들을 살펴보고 있죠. 자, 다시 기억을 돌려봅시다. 자, 솔로몬 이후에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지?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지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그 이후로 차츰 멸망길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 누구 살펴봤었지? 아사. 그렇지. 그전에는 여호사밧. 와, 진짜 소녀비 대단해. 자, 오늘은요 드디어 9번째 왕이야. 몇 번째? 9번째. 자, 따라해봅시다. 아마샤. 이름 좀 특이하지? 자, 유대의 9번째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요, 25살에 좀 일찍 이제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29년 동안 통치하는 아마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남유다 왕들은,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을 따라서 멸망하는 그런 왕들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등장해요. 근데 오늘 이 아마샤 왕은 어떤 왕이냐? 분명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 원래 아마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요아스라고. 아버지 요아스보다는 바른 정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끝에 하나 단서가 또 붙어.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얘들아, 성경은요 항상 모든 등장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 성경책에 평가하실 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예배자였다라고 평가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 와, 이거 선생님이 시켜서 올려놓은 거 아니지? 바구니, 휴대폰,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난 예배자라고 생각하고 올려놓은 거죠. 자, 이렇게 멋진 예배자인 우리 서로를 격려의 박수. 와, 소년부 너무 멋져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아무튼 이 아마샤 왕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안타까워.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왕이었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방법이 뭔지 오늘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계산보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 뜻 먼저. 하나님 뜻 먼저. 다시 한번 내 계산보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 뜻 먼저. 하나님 뜻 먼저. 자, 아마샤의 통치 기간 중에요, 유다 왕국에 여전히 전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에돔 족속. 지난주에는 우리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 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오늘은 에돔 족속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붙었어. 근데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이 군사력으로는 이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샤 왕이 마음이 막 쫄리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막 계산이 되는 거야. 우리 군사력으로는 정말 완전히 실패고, 완전 여기 전쟁에 나갔다 하면 다 죽고 올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너무 고민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 아하! 북이스라엘이 있잖아. 그래, 북이스라엘에는 군인들이 많으니까 저 군인대들을 내가 사가지고 와야겠다 하고는 아마샤가요, 지금 이거 보여요? 이게 뭘까요? 돈이야, 돈. 당시 돈의 개념은, 화폐 개념은 달란트였는데요, 은달란트를 100달란트를, 이거를 대략 너희들 톤 단위 알아요? 1톤, 2톤, 한 4톤에서 5톤 정도의 물량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북이스라엘에게 주고 뭘 사왔을까? 그렇지, 군사 용병들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전쟁에 나갈 때 이 군사력의 힘을 가지고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자기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요, 급하게, 이름도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아마샤에게 급하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7절 5학년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가서 누구와 함께 가지 말래요? 이스라엘 군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남유다일까 북이스라엘일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후다다다 왕실을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왜 그랬을까? 왜 북이스라엘 군사를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힌트, 우상과 관련돼 있어. 왜일까? 얘들아, 북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빨리 멸망했지? 그렇죠, 우상숭. 물론 남유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은 단에서 베델까지 그 여로보암이나 사람 때문에 완전히 우상이 그냥 쩔어 있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너희들은 안 되겠다, 끝까지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실 버리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힘을 얻어서 남유다가 전쟁 나가서 이겼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 사람을 보내신 거야. 자, 8절에 6학년이 시작. 왕이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진짜 고집 부려서 갈 거면 정말 목숨 다해 싸워야 될걸요. 아마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그 군사들 데리고 나가면 완전 백패할 거예요. 완전 엎드러지게 될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같이 읽어보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다는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일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 말 안 듣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백전 백패하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마샤 왕,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다행히 초반에는요 제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 아마샤 왕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9절 같이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그 당시 남유다가
100달란트를 북이스라엘한테 주고 용병 사왔다는 건 정말 국가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쏟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 이미 줘버렸잖아. 지불했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사람 얘기 듣고 여기서 포기하면 그거 물려 못 받는다는 소리야. 그거 굉장한 손해죠.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손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랬더니 이걸 걱정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한 번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릴까? 그렇지, 왕이시여. 지금 손해보는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 100달란트가 뭐야? 1000달란트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능히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요 한 번 더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 아마샤 왕,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어떤 선택을 했을까? 포기했을까? 아니면 전쟁 나갔을까? 포기했어요. 맞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당장 손해볼 것 같은 그 마음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1절 5학년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수군 골짜기에 골짜기에 이르러 이르러 세일 세일 자손 자손 만 명을 10,000명을 죽이고 6학년 시작.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을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얘들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시원한 장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 그러면 뭐 약간 이겼더라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쳐부셨더라, 완전히 끝냈더라, 완전히 하나님 이루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보여줘요. 지금 우리 친구들 읽은 것처럼, 자, 세일 자손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여. 이거는 북이스라엘 데리고 왔다고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주 쉽게 끝나. 사랑 수녀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 근데 막 내 힘으로, 막 내 방법으로, 내 계산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쉽다, 어렵다? 쉽다. 자, 전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거 실화인데요. 이 에릭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1924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지? 몇 년 전이지? 100년 전? 98년 전?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1924년에 파리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올림픽에 나가면 출전하면 예상 경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릭의 주 종목은 100m였어요. 몇 미터? 100m였어. 자, 근데 이 100m 예선 경기가요, 하필이면 주일날 잡힌 거야. 근데 이 에릭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 주 전공이 지금 100m지만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이라고? 어떡하지? 막 밤새 머리를 끙끙 앓는 거지. 그러나 에릭을 선택한 건 뭘까요? 너희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 진짜야? 예배 선택할 거야? 아니면 100m 나갈 거야? 나 진짜 예배 선택하겠어요. 하늘 지금 한번 손 들어봐. 오케이. 고마워. 아무튼 너희들 예상대로 진짜 예배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가 선수잖아요. 영국의 국가대표잖아. 그러면 나 예배 드려야 돼서 100m 못 나가겠어요 라고 했을 때 에릭에게 쏟아진 건 뭘까요? 야, 이거 엄청난 비난이지. 이 광신도야, 이 나라를 배신한 이 배신자야. 별의 소리를 다 듣습니다. 끔찍한 소리를 다 들어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국가대표가 이렇게 결단한다는 거. 아무튼 에릭은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먼저 우선시했던 거죠. 자, 근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에릭이들이요, 영국 사람들이, 영국 국민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2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심지어 400m 경기에서는 금메달을 따요.
원래 400m는 본인의 주 종목도 아니었거든요. 원래 100m가 본인의 주 종목이야. 근데 이 400m에 출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걸 경험해요. 이게 지금 달리면서 이게 지금 1등으로 들어온 장면이야. 자, 이 에릭이요. 이걸 경험하면서 그의 아내에게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100m 경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400m 경기를 대비한 이 훈련을 본격적으로 내가 시작했을 때 이 400m가 나에게 진짜 딱 맞는 종목이라는 건 난 발견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400m 출전을 나갈 생각도 못했을 거야. 자, 근데 트랙에서 그 400m 트랙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뛸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게 나는 뛰면서 느껴졌어 라는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만약에 이 에릭이요, 사람 시선이 두려워서 주변에 들려지는 소리가 두려워서 만약에 주의를 포기했더라면 이런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에릭은요, 자기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내 계산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수 있는 소년부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소년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따라해 봅시다. 받은 은혜, 세어보기. 다시 한번 받은 은혜, 세어보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세어려 보는 거야. 자, 오늘 이 아마샤가요, 아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잖아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분향하며 분향한지라. 자, 보세요. 지금 아마샤가 뭐 하고 있냐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를 맛보고 나서 이 왕들이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라니 얼마나 성취감이 올라갔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막 왕을 높였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 승리가 내가 이룬 것처럼 막 이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마샤가 이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적군의 신들을 가져와서 지금 이 우상 앞에 경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아까 아마샤를 평가할 때 아버지보다 좀 낫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진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평소에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의지하는 방법을 따라 살았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이 모습을 봤을 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전사님 읽어볼게요.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은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아멘. 자,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뭐 하셨다고 나와요? 진노가 뭐야? 진노. 그저 그냥 화냈다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시면요, 꼼짝도 할 리가 없어요. 그런 진노가 지금 내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마샤를 그래도 빨리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5학년 친구들 같이 시작.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아멘. 자, 얘들아, 아마샤가요, 하나님의 사람 얘기를 듣나요? 아까 처음에는 들었는데, 그쵸? 막 진짜 이런 거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고 막 그런 심정인 것 같아. 자기가 너무 급할 때는 하나님 막 방법을 따라서 했는데 막상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휙 돌아서는 거야. 얘들아, 세상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 저 요거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어요. 말해놓고는 만약에 그거 결과 딱 얻잖아요. 그럼 갑자기 태도가 확 달라져서 제가 언제요?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지금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입 다시 한 번만 열면 내가 너 때려줄 거야. 이제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요. 이 보통 이 교만이 보통 꼭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야. 완전 끝까지 간 것 같아.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그치고요. 대신 예언을 하죠. 왕이 이 우상 숭배를 행하고도 또 하나님의 사람인 내 경고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왕을 반드시 멸하실 겁니다. 와, 진짜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듣죠. 결국 그 경고대로 이 유다 왕 아마샤는 한 15년간 유다를 통치하다가 결국 자기 백성의 손에 끌려가지고 몰락하게 돼요. 자기 백성들의 손에 끌려서 죽게 돼요. 너무 비참하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 손에 끌려서 죽게 되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자부 친구들, 우리 역시 뭔가 내 마음대로 뭔가 성취가 딱 이루어졌을 때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물며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눈을 뜨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공부 네 맘대로 잘 되고 있지? 지금 너가 원하는 학교 들어갔지?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되고 있지? 그때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왜냐면 아까 아마샤가 보여준 것처럼 처음에는 막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을 엄청 의지하는데 딱 이루고 난 순간 마음이 휙 돌아서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모습 내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뭔가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면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 누구에게? 나에게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않은 소년부 친구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후로도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자,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아니 하나님을 온전하는 마음을 끝까지 평생 붙들고 살아가기란 참 쉽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가 이 세상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따라봅시다. 절대 감사. 자, 실제로 절대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감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진 책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한 남성이요, 어머니가 위독하신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고 병이 있으셔서 곧 돌아가실랑 말랑하는 상황이 이제 눈앞에 닥친 거예요. 근데 이 병상에 계셨던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맨날 자식들 불러놓고 나 오늘 죽는데 하고 자식들 확 불러놓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들이 빨리 기도해. 나 하나님이 나 빨리 데려가라고 너희들이 빨리 기도해. 이렇게 엄마가 맨날 자식들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자식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괴롭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해달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요, 이 한 남성이 이게 하와이에 열방대학이라는 DTS라는 어떤 영성 훈련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그 하와이로 떠나기로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리신 어머니를 두고 가자니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지. 맨날 엄마가 천국에 가네마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이 남성이 갑자기 번뜩 이게 떠올랐다는 거야. 그렇지,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이 한 남성이요, 어머니께 감사하다라는 그 내용을, 너희들 판넬 알아요? 판넬? 그 엄청 커다란 판넬을 집에 딱 붙여놓고 1번 어머니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게 선물입니다. 어머니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래 계속 사셔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명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10가지 감사를 커다란 판넬에 큰 글씨로 써가지고 붙여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아이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그 감사 10가지 감사 자기 아들이 써놓은 감사 내용을 계속 매일매일 보다가 웬일이에요, 그 병이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근데 나은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기력이 회복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다니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수련부 친구들, 이렇게 감사는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옆에 친구에게 얘기해줘. 친구야, 절대 감사. 절대 다시 한번 감사. 친구야, 친구야 절대 감사. 절대 자, 근데 감사. 우리 친구들,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줄 때 너희들 막 입 이렇게 대빨 나와가지고 막 완전 삐진 척하고 막 문 쾅쾅 닫고 막 이런 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수년부 친구들, 근데 이거는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만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다. 뭐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뭐야,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왜 내 방법대로 안 해줘요? 나 기도 안 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나님 나의 삶을 여기를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지? 그 은혜를 다시 세어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신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평생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한다고? 내 계산 아닌 누구 뜻? 하나님 뜻 먼저.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걸 다시 말해 무슨 감사? 절대 감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친구 일어서. 자, 우리 아까 은혜라는 찬양 초반에 같이 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절대 감사의 고백이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합시다.